두 번째, 금강경을 수지를 하게 되고 금강경을 가져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금강경하고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은 마치 천룡팔부 신자들이 또 탑 속에 부처님이 모셔 있는 같이 존경 대접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은 열애의 법신을 나타내는 것이니 법에 의지한 즉석은, 열애의 법신에 의지한 즉석은 유하유보요. 우리는 꼭 법보와 삼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법신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있기 때문에 보신불하고 화신불이 등장하게 됩니다. 법신불이 주불이고 보신과 화신은 좌우로 해가지고 법신불을 꾸며주는 건데, 보신은 십지보살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수행의 위치에서 보신불이 등장해가지고 이끌어주고, 화신은 우리같이 모르는 중생을 위해서, 업에 매이는 중생을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그래서 천백억화신 서가모니 불이라 그러죠. 우리와 똑같이 몸을 나툰다든가 또 두려운 몸을 나툰다든가 천백억화신을 나타가지고 중생을, 다 법신불하고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는 같은 한 몸입니다. 경에는 열의 법신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내가 금강경에 의지한 즉석은 보신불과 화신불도 증건하게 되고, 또 일체의 현인이라든가 성인들은 금강경에 모습이 없는, 무작위 모습이 없는 법으로서 그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도 되고 현인도 되고 보살도 되기 때문에, 금강경 읽다가 다 현성이 되기 때문에 금강경의 무위법으로 이름을 얻어진 사람들이니, 이 금강경이야말로 무위를 나타낼세, 함이 없는 것을 나타낼세. 우리의 법신자리 본래 비어있는 자리로 환원하게 된다면 무위의 살림살이가 나타나니까 반드시 현성과 존중 제자가 금강경 내용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금강경을 수지를 하고 금강경을 설법을 해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조 스님, 마음으로부터 애워서 이 경을 얻으며, 금강경은 얘기할 적에 마음 밖에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금강경을 통해서 잊어버린 내 마음을 멀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하나하나가 금강경 맥락하고 같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항상 외우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 마음으로부터 애워서 이 경을 얻으며 마음으로부터 경의 뜻을 해석에 얻고 다시 능히 집착이 끊어지고 모습이 없는 이치를 체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있는 바 곳에, 그 경전이 있는가 곳에 항상 부처님의 행실을 닦아서 생각이 연결돼야 된다면, 생각이 간을이라면은 사이가 끊어진다 이 말이야. 간을 뗀 생각이 있음이 없게 하면은 곧 이 금강경을 읽는 자심이 이 부처님일세 고로 이르되, 금강경 있는 곳에 어디든지 부처님이 있음이 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 그 경을 내 마음이다. 경을 내 마음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경뜻하고 같이 붙여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 객지를 옛날에 삼장법사가 객지를 하는데, 현장법사가 객지를 하는데 왼옆에 방에 객중이 낮이나 밤이나 코를 골고 자는데 시끄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객중이 옆에 방에 앉아서 잠을 자는데 코를 골고, 예. 낮이나 밤이나 코를 골아. 반드시 둘러놓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서 문을 열고 시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문 앞에 가서 코 고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금강경이라 골면서 나오고 나오면서 골고, 뭐 약시 경전 소재지제 지기유불약 존중제자 금강경을 왜 자면서 그래 읽는 거야. 그러니까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코 고는 코를 골면 다 코 고는 것이 아니야. 정암하고 맹진장하고는 한 방에서 자는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려? 몰라, 나는 둘이 한 방에서 자는지 각각 다른 방에서 자는지 모르지만. 우리 스님하고 나와 앉아서 잡을 가서 참선하게 된다면 그 어른이 잘 줘라. 줘라도 그냥 주는 거 아니라 몸이 이제 살이 안 찌니까 졸기 시작하면 맞방이 땅에 닿아. 어떻게 그렇게 주는 거 몰라. 점심 먹고 호닥닥 이러고 깜짝 놀래요. 왜 스님을 그렇게 챙기지 못하고 줘서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졸았냐?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화 이렇게 돼버려야지 금강경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읽은 사람 따로 있고 금강경 따로 있고 그러면 능수가 갈라져서 안 되지. 그렇잖아. 코를 골 때도 금강경. 금강경 속에 시비라도 시비를 해야 그 시비가 재밌고 즐거운 것이지. 그 어떻게 하고 다툼하고 싸우냔 말이야. 나도 말은 꽤 한다는 편인데 시비에 약해. 시비에 약해 나는. 시비에 약해. 우리 법무사 강당 원흥 옆에 객실이 바로 내 다음다만 강사방에 하나 있는데 웬 객중이 하나 있는데 누대기 입고 다니면서 뒤에 뭐 빵꾸가 몇 개 나는데 머리는 또 이만큼 길었어. 길은데 양쪽 귀에다가 연주를 2개 걸고 조그만 부처는 이렇게 손에다 또 들고 다니고 낮에 강의하고 나면 그래가지고 내 방 앞에 물을 틀어가지고 무슨 마지를 올리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 근데 그러지 말라고 내가 가서 한번 얘기는 하고 싶는데 시비를 하면 내가 답이 없어. 강의나 하지 왜 강주가 남이 시비하냐고 달라두면 답이 없어 내가. 겁이 나서 얘기를 하도 우락부락까지 생겨서. 근데 시자보고 이 성가대학 강당 학인들한테 저런 모습이 해석시키는 거 못 쓰니까 원주심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원주심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보내든지 하라고. 이 애들 뭐또 큰 방에 뭐또 생활하고 있는데 저렇게 모습이 이제 보통 흉측한 게 아니고 꼭 그 밤에는 어디서 밤에는 자고 아침에 그렇게 돌아다녔다 오후에 또 나가. 그래 또 밤에 들어와서 며칠째라. 근데 시자가 그러더만 학인들을 며칠 동원해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릴까요? 그러더라고. 야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부처님을 손에다 들고 다니고 목에다 이거 꼭 귀에다 이거 2개 이렇게 걸고 다니 이렇게. 생긴 것도 아주 준수야. 도경이같이 생겼어. 두들 패서 쫓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야 있냐. 좋은 말 내서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시자가, 이건 강당이 가깝고 하니까 3일 쉬었으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누가 날 가라 그러냐고. 누가 날 가라 그러냐고. 그것도 시자도 이제 막 달라드니까 겁이 나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니까. 놔둬라. 그놈도 객실에 묵을 복이 있는 모양인갑다. 우리가 안 보는 게 차라리 낫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러고 이래와. 또 귀에다 이렇게 걸고 꼭 내 밥판에다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꼭 여기다가 이제 물을 또 받아 이래가지고 무슨 마지를 여기다 올리는지. 그래 내가 어제 오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저렇게 나도 좀 해봤으면. 저기 밥 미친 건데 그쪽에. 나는 부처님 경전에도 저렇게 못 미쳐봤는데 나도 한번 저렇게 미쳐봤으면 그 미치지를 못해야. 그래서 내 또 뒤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위장이 터져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술 안 먹기로 각서를 썼는데 3개월 되니까 또 나와서 술을 먹어. 이게 코가 이렇게 빨개. 근데 내 방에 와서 문 열어다 놔면 내가 문을 잠가버리니까 밤새도록 지랄연병 마루하다가 이제 새벽에 사라졌다. 아침 강의 끝나면 또 들어와. 강지심 잘 계시오 하면서 또 들어와. 하도 내가 다 해놓으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인사불선을 술을 한번 먹어봤으면 나보다 근기가 확
훨씬 수승하고 경스님에 준하는 작품이구나. 그렇게 말을 그래야지. 어떻게, 또 좋다고 오는데 어떻게, 예. 그 해결이 없어. 해결이 없는 건 해결이 없는 쪽으로 붙여서 둬버려야지.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예. 그 녀석이 안 가더라고. 내가 또 전화해서 가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내가 내려가기 전에 그놈 쫓아내버리라고. 꼭 신경이 걸려, 그래. 금강경 얘기해도 나는 금강경의 어떤 살림사례가 아직 초보적인 모습인가. 그게 안 돼, 이게. 걸리면 꼭 눈에 서냐. 방에 앉아도 그놈 모습이 이렇게 걸고 이렇게 타서 쓰고. 꼭 수도꼭지들아 여기다 문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가는지 요래 묻어받아. 또, 그대로 가. 저쪽으로. 어디 대성함에 있는 쪽으로. 부처님도 또 요만밖에 안 해. 그걸 요래 꼭 요쪽 들고 수도꼭지에 물을 또 꼭 이렇게 문을 받아. 이래가지고. 예. 모욕을 얼마나 안 했는데 몸에 막 냄새가 나고, 예. 얼굴은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 도경이는 이제 확실하지. 그런 건 이제 확실해. 이게 참 다 끊어져야 되는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지만, 오늘 하나하나 하면서 챙겨가면 담는 것이지 뭐. 부대사, 항사로 비량을 삼어서 나누어서 육종의 달을 삼더라도 육종보다도 더 많음을 삼는다더라도 지경치 사구하면 경을 가져서 사구를 취하면 칠보가 어찌 능히 경사구에 지나겠으리요. 그런 얘기지. 제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항아사 모래와 같이 똑같은 항아수. 그 항아수에 있는 그 항아수에 있는 모래수와 똑같은 삼천대천세계. 그 모래수와 똑같은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꽉꽉, 가득해가지고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경사구계를 지니고 해석해서 설명하는 그 공덕만 못하다. 그 얘기예요. 예. 그건 유루적인 것이고 경은 읽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다 끊어진 바람이를 성취하게 되고 경사구계를 지니고 공부하다 보면은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해버리고 아공국공 두 개가 다 공해버려서 불가를 성취해가지고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살림살이를 사는 그런 쪽으로 볼 적에 복은 지어봐야 다 하면 또 이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칠보 보시가 어찌 능히 지나겠으리요. 법문에서 놀고 지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비록 2500년 전 부처님이고 우리가 2500년 뒤에 이렇게 금강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금강경 속에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다들 고향을 올리고 저 싸움 많이 하는 아수라들도 다 금강경 내용을 듣고 다 감동을 시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경 가운데에 가장 수승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니 마치 금강경을 수지해서 금강경을 설명하고 금강경을 실천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이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꽃고향을 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부스님 합여시로다. 합당이 이와 같음이로다. 합당이 이와 같은 소는 야부스님이 매우 흡족해가지고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장뭐 차파삼자 배파년도 너무 불설일체 보면 내가 설한 일체의 모든 법은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 이렇게 무일변도를 말해서 차파삼자 배파년이란 또 이런 소리를 또 야부스님이 했는데 여기에 경전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과 및 존중 제자가
있음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부처님이 하니까 아이고 옳고 말고요. 그러고 말고요. 부처님. 그런 소리입니다. 석은 자유하고 은현무해하니 폈다 닫았다 자유자재하고 경을 피었다 덮었다 자유자재하고 은현이 무해하니 나타났다 숨었다 하는데 전혀 걸림이 없어. 그렇죠. 우리 마음자리는 진여의 자리는. 그러니 그런 이치를 설명한 금강경을 수지에서 독송하고 설명하는 데는 마치 부처님과 존중 제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치갑당 이와 같음이로다. 담은 백우는 담옷 합당이 청산에 있어야 됨이니 청산이 백운을 머금고 사니 또한 서로 마땅함이로다. 청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리고 백운은 움직이는 자리죠. 그렇죠. 이 경을 다두면은 우리 본래 청정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경전을 열어제치면은 모든 진리가 그 속에서 또 뛰쳐나와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청산하고 흰구름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산만 최고라고 하고 백운을 거부한다든가 백운 자체가 무심으로 떠다니면서 청산을 무시한다든가 그러면은 백운 따로 청산 따로 그런 이치는 없는 겁니다. 청산도 무심이요 백운도 무심이기 때문에 무심과 무심이 어울리는 장면이 안과 밖 나타났다 숨었다 또 오므라들었다 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가 입을 다물었을 적에는 바로 이것은 청산이고 입을 벌려서 얘기할 적에는 이건 백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 공간을 얘기해 보자면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과 죽어가지고서 화장터나 땅속에 들어갈 때는 시간의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잡지만 화장터에 들어가서 이 생명이 끊어지고 다음 생명의 몸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공간입니다. 그게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태어날 적에 죽을 때 죽어서 다음 세상에 나갈 때에 그 시간과 공간을 한 모습으로 끼고 있는 그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겁니다. 그게 이리관지라고 공자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리관지라고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고 우리가 입을 이렇게 벌렸을 적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입을 벌리게 되면은 시간을 수용하게 돼요. 그렇지만 입을 닫아버릴 때는 이게 공간의 의미를 입을 열고 닫고 여는 그 하나를 끼고 있는 그 하나의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그건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챙기는 것이 바로 금강경 이치예요. 그 모습 하나로 끼어져 있는 소소영령한 자, 공자님도 부처님도 그 일 때문에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얻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야. 아욕이니면 사행이지라. 내가 어질고자 하는 마음을 냈을 적에는 어진 마음이 나한테 피어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무자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습으로 보지 말아라. 사해지심이요. 바다보다 그 모습은 더 깊고 얼마나 깊습니까? 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은혜도 자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있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기까지는 할머니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생명의 보금자리가 서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있고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네. 자기가 키울 적에 손자라든가 자기 아들들은 자기 생명의 일부분인 겁니다. 그것이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는 그 한계로 부분에만 굳게 있지 부처님의 모습은 돼지가 아프나 소가 아프나 개가 아프나 그 생명의 아픈 자리는 하나인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체의 세계는 한 덩어리.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볼 적에는 이 세계는 한 덩어리. 생명도 한 덩어리. 그의 환경의 이치예요. 참 요즘 금강경을 낸나는 3년 내지 5년 평생 금강경보다 졸업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최승업이라고 기신론에 부처님의 업은 최승업이라. 최승업이라면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스승하다. 부처님의 업은. 왜 그러느냐? 중생을 다 깨닫게 해줘서 생명을 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청정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대학 나온 놈들 부처님도 업이 있습니까? 이래 묻단 말이야. 부처님도 업이 있느냐고. 예. 업은 어때 같은 업이지만 중생업하고 부처님 업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욕심이 있는 사람의 업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하고 탁업하고 청업하고 탁한 업하고 맑은 업하고 그렇잖아요. 예. 부처님은 업이 없다라고 하면 부처님은 무슨 당달 봉사냐 내가 봉사라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업이 없지. 귀머거리냐 이놈들아. 어떻게 소년배가 그러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불법 배울 적에 부처님은 업이 없다고 그러는데 절에 와서 보니까 업 얘기를 한다고 이놈아. 고정관념 버려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러운 버글버글한 업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거든. 예. 업도 다 나름이야. 예. 업이 다 달라. 예. 업은 원래 그 자리는 업이다 아니다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만 일단 차별적인 모습으로 나왔을 적에 부처님 업은 맑은 쪽으로 깨닫지 못한 중생의 업은 탁한 쪽으로 차별적으로 분별적으로 싸우는 쪽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마음자리는 바다보다 더 깊고 산보다도 더 견고하고 부술 수가 없지요. 좌쪽으로 보고 우쪽으로 돌아보면 그 바다보다 더 깊고 산보다 높은 그 한 물건은 불거부지라 옴도 없고 머무름도 없어. 예.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하는데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으면 느끼고 있다는 이 생각은 벌써 과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마음은 태어날 때도 이 마음은 온 적이 없고 갈 때도 이 마음은 간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생내적적 불수생 이 세상에 올 적에도 너무너무 밝고 뚜렷하게 해서 몸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고 사거당당 불수사라 죽어갈 적에도 이 몸뚱이하고 모습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너무 당당해가지고 죽음을 받지 않아. 생사거래 무간섭 오고 가고 하는데 이 소소영령한 이 자리는 간섭을 받지를 않아. 간섭을. 이 자체는 비어있는 건데 정체 당당 제목전 그 바른 모습은 멀리서 찾을 거냐. 우리 목전에 소소영령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 그 영갑법문이야. 사수직구제 법문을 하도 하려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매 특허를 했어, 난. 영갑법문이 뭐 따로 있는가? 죽은 사람의 49제 동안 지내는 동안 경전에 보면은 사람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하는 사람은 가버리지만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닌 사람은 49제 동안 이렇게 천지를 배회하다가 자기가 업따라서 빛을 보게 된다면은 짐승 빛을 본다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업이라면 사람 몸인데 그 안에 법문을 그런 법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어떤 집차 업 같은 것을 법사가 설법을 해서 영가를 깨쳐준다는 그런 의식이라. 근데 뭐 불전이 만년이 영가 법사비가 정리 어떠니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법문이 안 되는 기라 그 제밥에만 눈떡 들어 있는 기지. 근데 왜 부암사는 내 영가 법문 영가 법사만 안 청해? 보시가 아까워서 그런가? 그 자리는 옴도 없고 머무름도 없어. 출글 금모 사자가 굴에서 갓 튀어나온 금으로 털을 한 사자가 아는 그냥 따라오는 소리요. 전이 호의하니 온 몸을 움츠려 가지고서 호유 소리를 질르니 묻호의 여우들이 다 의심을 하고 다 도망간다. 사자가 굴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를 적에는 그 잡된 조그만 짐승들은 다 놀래가지고 박이 터진다다가 다 도망간다 그래요. 그것은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굴에서 무심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이 금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소리를 한번
질러서 애우고 설법을 해주면 묻 망상 덩어리 의심내고 사량 분별하고 따지고 옳고 그런 어떤 생각, 잡된 생각이 전부 다 박살난다는 소리를 이렇게 비유해서 하는 소리예요. 심사하니 부동관과처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부동관과처에 간과를 움직이지 아니한 곳에, 간과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싸움 싸울 때 쓰는 무기인데 무기 하나 손으로 까딱거리지 아니하고 금강경 내용 속에 그런 진리가 들어있다. 까딱하지 아니하고 꽃 당장에 천마애도를 포섭해서 하나의 금강경의 생명자리로 되돌아오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마도 다 마음이 있고 외도도 다 마음이 있는 것들인데 그것인들 저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고 저 사람을 해꾸지해야 되는데 그 마음들 어디 편겠습니까? 금강경의 이치를 들어서 너와 나와 능소가 끊어지고 원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금강경의 살림살이가 그런 사람을 다 포섭해가지고 진리로 되돌아오게 한다는, 이건 금강경이다 아니다 천마도이다 그런 모습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해와 달이 비록 밝으나 밝음이 내 마음자리에 그 게임이 안 된다. 밝음이 이룰 수가 없고,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천지, 우주 다 삼키고 밝기는 이루는 의미가 없고 어둡기는 칠흑보다도 더 어두운 그런 우리 마음자리.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이 우주가 다 행복한 것 같고 한 생각 옹졸해 가지면 참 이 세상이 다 지옥같이 보이는 이 한 생각.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겁파가 무너질 때에 이 세상에 겁의 불이 붙어가지고 다 파괴가 될 적에도 거불개라. 이 마음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파괴할 대상이 아니야. 단지 우리가 업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업에 매여서 사니까 이 모습에 상처를 받고 그러지만 금강경의 진리를 깨닫고 산 다음에는 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이 몸, 그 무슨 핵폭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는 무너지지 아니한지라. 그러나 또한 빈주교참에 빈이라고 하는 것은 수볼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함의 부처님입니다. 빈주교참에 1200대중, 부처님이 주인공이고 1200대중이 빈이고, 빈주교참에 서로 사겨 가지고 참여함에 잘능히 회오, 뜻을 잘못도 알고 회오해서 전신무체라 몸을 이리저리 굴려도 모습이 끊어졌기 때문에 맥힌 데가 없으며 대용이 전창이라 전체의 대용이 온전히 빛나가지고서 마구인들이 스스로 항복하는지라. 그렇게 되면은 금강경을 수지해서 금강경을 설법하고 그 속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단공구중에 손을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을 찌고, 단공이란 거는 단정히 손 팔짱을 찌고 구중궁궐에 그냥 앉아 있어도 사해조정이라 동서남북 사해에서 나에게 조회보러 모두 모인다. 조정이란 말은 조회모로 온다 이 말이요. 아침조자가 아니고 조회조자요. 모두 조회하러 모두 다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경스님, 자비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다 불쌍히 여겨가지고서 금강경 내용이 따라서 설명하시니 이 금강경 내용이야말로 인간과 천상이 공경히 하고 우러러 보는 것이고, 이래도 금강경 공부 좀 안 하려는가? 수지 사구에 사구계를 수지하는데 다 또 뻑보이기
탐묘 존승하는 것과 같다. 탑 속에 부처님과 존중제자가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을 함이로다. 항상 망념이 없는 생각을 행하면은 곧 이것이 희유한 법이 되는 것이니, 희유한 법이 되는 것이니, 어떤 것이 이 최상의 일구고 최고의 마지막에 한마디이겠느냐? 비단 나금 독달려라. 내가 이제 홀로 이 이치를 통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항아사 같은 많은 부처님이 그 체달한 것이 나하고 함께 다 똑같음이로다. 설처수의 불체공하니 곧을 따라 금강경을 설명해 마땅함을 따라서 비어있는 공에 맥히지 아니하고 권지 사구의 이통이로다. 사구계를 모든 사람에게 권에 갖도록 해서 이 금강경을 유통해 줌이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손지와 할머니 관계. 이것은 금강경을 수지해 가지고서 곧을 따라서 설명해 가지고 이 생명의 진리를 유통시키는 겁니다. 할머니가 자비가 없으면은 손지가 그 그늘에서 자비를 받고 살 수가 없지요. 구죽에 생신순하고 묵은 데 속에 새로운 죽순이 자라나고 신하가 새로 피는 꽃이 장국이라 옛 가지에서 쑥쑥 자란다. 그 대지양 손지하고 관계가 그렇다 이 말이야. 금강경 얘기를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대화 관계. 우리가 금강경을 수지해 가지고서 사상을 없애고 아공 법공을 얻어서 불가를 얻는 관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식과 부모, 부모와 자식, 세상의 모든 교육자들이 자기 어떤 생명의 이 얘기를 제자에게 이 얘기를 해서 제자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이런 나온 것들. 그 살림살이가 바로 모습이 끊어진 그런 생명의 뿌리에 이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 구죽에서 새로운 죽순이 나고 새로운 꽃이 옛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 옛 가지가 없으면 봄이 와도 꽃이 안 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꽃이 옛 가지에서 장한다. 우체 행경로하고 피는 길거리 다닌 사람의 거리의 나그네 길을 재촉을 하고 요즘에 뭐 차도 있고 우산도 좋은 우산도 많고 비옷도 많겠지만 옛날에 가다가 선비들이 갓 쓰고 이제 토포 입고 가다가 비만 오면 젬병이라 비만 오면은 젬병. 비가 오니까 길거리 나그네 길을 재촉을 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 생명과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진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 부부관계도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끊어진 모습을 처사님이나 보사님들이 확인하고 살면서 하는 것이 그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생명이 이어지는 그 자리. 이건 자연적인 거랑 자연적인 거. 비가 호닥닥 쏟아지니까 길거리 나그네들이 길을 재촉하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또 초각배가 고기를 싣고 폭우로 돌아오는데 바람이 불어준다라면은 자연적으로 신바람이 나와서 빨리 되돌아오는 겁니다. 생명과 생명이 이어지고 모습과 모습이 이어진 상태는 쪼개지고 부서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만 모습이 끊어진 한 모습의 삶을
무아의 삶을, 무상의 삶을, 집착이 끊어진 금강경에 무착을 살면 된다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신명스러운 것입니다. 손지와 할머니, 할머니와 손지 관계, 그게 무슨 이끝과 무슨, 그게 무슨 뭐 하고 있는 거. 오직 거긴 그저 그냥 생명의 어떤 그런 참 즐거움과 신선함, 참 깨물어 주고 싶은 그런 것들. 할머니 보면 얼굴이 늙으면 쭈글쭈글 더러운데 꼬매 때는 왜 그렇게 할머니가 좋은지 모르겠어. 목욕도 자주 안 해서 냄새도 나고 그럴 텐데. 풍성 바람은 조각배를 속 풀어서 폭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고, 그렇죠? 금강경 이치를 깨달아서 멀리 유통하는 것은 우리 삶에 내가 쪼들리고 또 빚쟁이가 돼서 쪼들릴 때도 인욕바람이를 해가지고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면은 남이 나를 꾸짖고 욕하고 할 적에 금강경 뜻대로 산다면 내 업장도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업장도 내 업장도 소멸이 되는 겁니다. 뒤에도 원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풍성 편범기라 바람은 조그마한 조각배를 보내가지고 빨리 포구에 되돌아오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밀의 불방유수가하고 대나무가 빽빽해서 대나무가 꽉 찼는데도 불방유수가하고 흐르는 물이 지나가는데 방해롭질 않아요. 대나무가 빽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흐르는 물이 지나가는데 굉장히 자유스럽지 못할 것 같는데 흐르는 물은 무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대나무 위를 타고 잘도 흘러내려간다. 파란 색깔과 파란 색깔이 같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상태에서 그렇게 잘도 흘러내려간다면 생명의 근원자리를 알고 이상을 살아가는 데는 모습이 저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부딪히고 상처를 받을 것 같지만 금강경의 삶의 이치대로 보면은 잘도 조화를 이루어서 흘러내려간다. 파란 대나무, 파란 흐르는 물. 대나무가 빽빽함에 흐르는 물 지나가는데 방해롭지 않고 구름은 흘러다니지만 저 높은 산, 굉장히 높고 참 외해한 그런 높은 산, 그런 것은 움직이지 않는 본래 체인데 어떻게 흰 구름이 저쪽에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잘도 어울린다 이 말이야. 아침 저녁, 아침에 안개, 저녁에 노을, 정오에 하얀 구름이 덮여가지고 온갖 모습을 드러내는 그 흰 구름 자체도 그 높고 광활한 그 산하고 너무너무나 잘 어울린다. 끊어진 그 자리, 모습이 있는 그 자리, 산이 높다라고 해서 어찌 흰 구름이 날아다닌 것을 장애를 하겠느냐. 서로 받아들이는 차원이고 서로 용서하는 차원이고 하나의 움직이는 거하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서로 잘 어울려서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아도 없고 무렴 상태에서 집착이 끊어진 상태에서 나도 비우고 상대방도 비워버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생명의 화원으로 오른 장면을 야부스님은 또 저렇게 송을 하고 있어요. 구죽의 생신순하고 묵은대에 새로운 죽순이 보석보석 올라오고 대나무밭에 죽순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밭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생명과 생명이 연결이 안 되고 주는 거 받는 거 아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는 거 뭐 이런 쪽으로 생명이 이어지니까 너무너무 위태롭고 언젠가 무슨 큰 대형 사고를 낼 수 있는 그게 항상 내포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얘기 금강경 내용을 자식 새끼에게 해주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저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머니 할머니 노릇을 제대로 하지. 저거 열심히 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번 돈도 또 베풀어주고
또 못 본다 해도 뭐 아들이 시비하지 않으니까. 조물주가 이상에 내놓을 때는 목구내기 포도청이라고 어디 거무줄 뭐 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그런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 마치 그것은 묵은 데에 생죽신이 나는 것 같고, 또 새로운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가지가 있어야 피지 않습니까? 가지가 없으면 못 피지요. 그것이 생명의 가지 뿌리라는 겁니다. 금강경대로 살아야 돼. 새로운 꽃은 묵은 가지에서 장장 쑥쑥 자라나고, 꼬매의 손지는 할머니 품에서 쑥쑥 자라나고, 새로운 죽선 옛 가지 대댓글이에요. 저기 다 댓글입니다. 우체 행객노하고 우체 피는 급작스리 쏟아지는 피는 신선하지요. 더울 때 피가 우두둑 쏟아지는데 신선하잖아요. 한마디 지나가는 피. 피는 길 가는 나그네의 길을 제쳐가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풍송 바람은 조각배를 불어보내면서 폭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것도 삶의 금강경을 벗으려고 살 적에 너무 신명나는 겁니다. 중밀의 유수과하고 본래 바탕인 우리의 진리자리하고 현실은 너무너무 먼 것 같지만서도 그게 아니다. 빽빽한 대나무는 흐르는 물에 방해롭지를 않고 잘도 조화가 돼서 잘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산고의 기에 백운비야, 산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어찌 흰구름 날아가는 것을 장애를 하겠는가.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을 설하는 곳에 마땅히 그 이치대로 따라서 공에 맥히지 말지니라. 공이라고 하면은 허무에 빠진 그런 얘기가 금강경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죠. 허무에 빠진 얘기가 아니다. 없을무자 얘기를 하니까. 권지사구개를 권에 가져가지고 유통하게 함이로다. 천룡이 그런 사람을 덮고 두어해서 존중하기를 그런 사람은 탑 속에 부처님이 계신 것과 같이 하니 공덕이 가시 없고 칭찬에도 그 사람은 다함이 없음이로다. 금강경을 어떻게 수지해야 되느냐? 법다이 수지하는 분 제10이라 이 시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사되 그렇다라고 하면은 세존이시여 마땅히 무엇로서 이 경을 이름 붙일 것이며 우리들이 그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런 경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받들어 가져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수불에게 말하되 이 경은 이름이 금강받냐 바라밀이 되는 것이니 이 명자로서 네가 마땅히 봉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금강경 원문에서는 그 오가에서는 금강경 제목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제 부처님하고 수불이라는 자고 금강경 우리가 하는 이 제목 얘기는 여기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전에는 그 경전 내용 자체의 제목을 앞에 대두해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이 금강경은 제목 얘기가 중간에서 나옵니다. 중간에서 나온 이유는 앞에 금강경에 대해서 사구계를 수지해 가지고서 아상인상 충생상을 없애고 또 사구계를 수지 설법해 가지고 실지 내가 수행해서 아집도 버리고 법집도 버리고 두 개 공한 이치도 버려가지고 불가를 얻으라는 어떤 일은 무르익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런 시간을 소요시켜가지고
금강경을 좀 더 이완하는 차원에서 제목 얘기를 중간에 이렇게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금강경 제목 얘기가 본문에서 여기에 등장한 것은 그런 맥락과 이유가 있다라고들 그 사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초 부자로 극지어 차야 처음 자리를 깐 걸로부터서 여기에 이르러서 부처님이 탁발하러 나가셔가지고 기운정사에 돌아와가지고 자리 깔고 앉으셨죠. 자리 깔고 앉으신 그 모습이 상근기를 위해서 다다 금강경을 설에 마쳤다, 그런 얘기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자리를 깔아가지고서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러가지고서 일경의 체제가 갖추고 또 일경의 참된 뜻 설명하는 것이 이미 두루두루 했음이로다. 이로 말미암아서 공생이 청해가지고서 경 이름 두기를 청해가지고서 경 이름을 두어가지고 봉지를 구하는 것을 청하거늘 여래께서 여기에 그 양단을 두드려서 두 단을 두드려서 양수로 분부하다. 내가 이 얘기하는 대로 금강경을 봉지를 하고 이 경 이름은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했다. 그렇게 양단을 두들겨 가지고서 두 손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수라는 얘기는 한쪽 손으로 주면은 뭔가 받는 사람이 흡족하지 못하고 뭔가 숨기고 또 남겨놓고 그래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양손을 일을 내서 준 것은 전체 다하다, 전체 다하다, 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쪽에 어떤 진한 모습이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물건을 하나 주고 뭐해도 애따 이거 가져가라고 하나 주면은 꼭 자식이 부모한테 아이 뭐 형 줄 거 남겨놓고 나는 좋지 않는 거 준 거 아니냐고 가져가면서도 별별 소리를 다 생각을 다 하잖아요. 진리 차원에서도 여기에서 양수로 분부를 했다. 내 얘기한 대로 봉지라고 이 경 이름은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보스님 금일의 소출의 대우로다. 금일 소출의 대우로다. 이젠날에 나오는 것은 적은데 큰 것을 만남이로다, 그런 뜻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이 경 제목을 어떻게 이름하고 어떻게 파트려야 됩니까? 이건 수보리 자체가 마음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묻기 위해서 그동안 고심해온 그런 생각들이 아니고, 부처님이 하도 이 경전을 수지하고 한 데는 부처님과 존중계자가 있다, 이 사국의 이 얘기에 대해서 항아사 모래보다도 더 많은 항아, 그 모래 숫자보다 더 많은 삼천대천세계, 그 삼천대천세계 질보로 꽉 찬 보시, 이 사국의 진인공덕이 그 부분도 낫다, 이런 말씀을 부지런히 듣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중간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 얘기를 야부스님은 냉큼 알고 농담 삼아서 했는데 대박이 터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소출에 그냥 말을 조금 내봤는데 금강반야 바람일이라는 일체 중생들이 수지할 수 있는 엄청스러운 대박을 맞았다, 그냥 덮어쓰고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조그만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의외로 큰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잖아요. 너무 위대한 분을 만났을 적에 또 크게 줬는데 또 저 사람은 나한테 요만큼도 보이지 않고 돌아갈 적에 그 어떤 주고받고 마음을 내고 닫고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은 거의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강반야 바라면의 제목은 엄청스러운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부처님은 21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그 제목에 대해서 그냥 평범한 말로 수부리가 이렇게 물었는데 금강반야 바랍니다.
내가 이 얘기하는 대로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항복을 받으라. 이 얘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야부스님은 또 우리에게 챙겨줍니다. 예. 조그만 얘기인데 대박 터져버렸다. 이제 그런 소리예요. 일문경명 구봉지연을 한 번 경이름과 봉지 구하는 것을 물었거늘 화반탁출 친분부로다. 화반, 반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 담는 소반을 반이라 그래요. 이런데 화자는 전치사입니다. 반조차, 상까지, 상조차, 탁출 잡아내서 친분부로다. 음식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반까지 다 줘버렸어. 다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화라고 하는 것은 섞이다, 평화롭다, 화평하다 하는데 여긴 전치사, 조차 이런 말이에요. 하반탁출, 조차, 반까지 반조차 잡아내가지고 친히 분부해 주시니 가부리지 대오로다. 가히 크게 만남이 아니라 그것이 크게 만남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크게 대우. 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만났다고 하는 것은 큰 대우라는, 대우해준다는 그런 쪽입니다. 이 금강경은 불로도 능히 태우지 못하고 물에 능히 빠지다. 금강경이 어디 물건입니까?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요. 안가밖에 텅 비어가지고 허공이죠. 안가밖에 텅 비어가고 허공인데 부드럽기로 말하면 부처님 손보다 더 부드럽고 강하기로 말하면 철보다 더 강하고 우주를 다 싸고 나무 믿고 겁에 불이 나가지고 이 세계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 자체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람에 물이 능히 빠뜨리지 못하고 바람에 능히 나부끼릴 수도 없고 칼로 능히 쪼갤 수도 없는지라 부드러운 것은 부처님의 도라면수와 같고 강하기로 말하자면은 철벽과 같음이니 천상인간의 이제나 옛날이라 알지 못함이라. 이 도리 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이에요. 알았다라고 하면 이건 안다는 카테고리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허물이 붙어버린 거. 그렇죠? 그거 뭐 아는 대상이 아니지. 이건 부처님도 모르고 조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희한한 물건이죠. 그 물건이. 그러니까 천지가 생기기 전에 이 모습이 있었고 천지가 후에도 이 모습은 없어지질 않고 이 모습을 잘 쓰면은 성이 되고 잘 못 쓰면 범부가 돼서 삼계에 윤회하고 이 업을 지으면은 꼭 나쁜 죄를 지면 나쁜 과보를 받고 이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란 말은 이 또 천기누설했구만. 괜히 이 모습 가지고 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상한 소리구만. 그런 소리요. 요즘 뭐 야유할 때 하잖아요. 그런 소리와 같은 소리요. 반야 바라밀이여 천번 변하고 만번 변해도 그건 변해가질 않아. 수연 물거나 비록 그러나 변해가지는 하느나 희한한 물건이 앞에 물건이 오면 곧 응하고 그렇죠. 설산으로 하면 하고 뭐 그냥 늙기를 우리 설산은 같이 저렇게 잘 늙어야지. 사람들이 늙을 때 잘 늙은 그 나이만 어른들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나는 노인네들을 많이 더 사랑해요. 나이만 노장들하고 사는 것이 더 편트라고. 젊은 우리 친구들은 나만 나면 씻고 물고 흔들고 이 무슨 독각 나오지 않는다 뭐 어디 참석도 안 하냐 뭐냐 그런데 사실 나는 피곤해서 안 나가는데 그 사람들 어디 모임에 많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향이 없어서 못 가요 거길. 못 가. 씹어 돌리니까. 그렇지만 나이 많아가지고 늙은 노인네들 학자들 공부 많이 한 처사들 잘 읽으면 그 얼마나 푸근하고 실제 젊었을 때나 중반이 연세가 많아서 향이 나도록 잘 읽어야 돼. 잘 읽으려면 마음을 잘 써야 돼. 마음을 잘 쓰려면 금강경 빼놓고 나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부처님 신자라고 하면은 유마경을 좋아하든지 금강경을 좋아하든지 무슨 너무 벼감록을 좋아하든지 하나 살림살이는 갖고 살아야 돼. 그래야 염라당에 가서 뭐 했냐 그러면 나 평생 금강경 읽었어.
금강경 내용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뭐 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너는 극락에 가. 평생 잘 돼 먹어. 잘 살아 먹어. 이렇게 똑똑하게 하나 해야지. 뭐가 그냥 들어가지고 절절 매고 그냥 뭐 어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냥 살아가도 그만 오늘 났다 내일 죽어도 그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고 불자가 됐는데 이 마음의 생명이 그런 자리가 이렇게 후식이나 불가사의하고 희유하다는 거. 어째 이거 그냥 넘기겠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 견성 못 오면은 도 못 통하면 억울해서 콧구멍이 맥혀서 살 수가 없어. 그래도 나는 또 놀아요. 또 탁구 치고 놀고 웃자니까 그게. 반야바라밀이여 천번 변해도 가지 않고 비록 그나 변해 가지 아니하나 물이 오면 곧 응하고 비록 그러나 물이 오면 응하나 또한 물 따라서 가지도 않다 이 말. 그렇죠. 맑은 거울이 물이 비쳤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그 물을 가슴에 간직해 놔둡니까? 가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변해 가지 아미로다. 비정식 도원이 아르마리 깨닫지 못한 우리 사량 분별 어떤 이런 걸로 정식으로 그 자리는 이루지 못하거니 어찌 그 금강이라는 데에서 내 나름대로의 머리를 써가지고 금강경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인가 그런 사량함을 용납하겠는가. 우리 금강반야 바라밀 제목을 오늘 받았으니까 좀 신중히 해가지고 금강반야 바라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그런 차원으로 참으로 금강경 보고 강의를 하고 토론한다. 그렇게 좀 자신 있게 삽시다. 그러니까